예, 저는 서울대교구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사목팀 대표사제 양경모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기 천주교 신자가 아니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강의 내용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아니신 분 한번 다 천주교 신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부탁을 받고 저는 다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한번 딱 준비를 했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오실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바꿨다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또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명동밥집을 봉사하면 나에게 은총이 과연 올까 안 올까 뭐 이제 이런 겁니다. 박사님들, 명동밥집 은총론 배웠어요? 명동밥집 봉사하면 나에게 은총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제발. 예, 그런 표정이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절두산에 예전에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제 때 절두산에 갔는데, 절두산에 그 당시에 안수하시는 성모님상이라고 엄청 유명한 성모상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성모상이 이렇게 팔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자매님들이 줄을 서서 뭘 하고 있어요?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자매님 왜 여기 줄을 서 있어요? 여기 왜? 어머, 신부님 저거 안수하시는 성모님 상인데 저거 엄청 유명한 건데 신부님이 그것도 몰라요. 저는 돌이 안수한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돌이 안수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했더니 아니요? 근데 왜 저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은총이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말을 표현을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어머, 여기 가면 은총 받는데, 어머, 저거 하면 은총 받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솔깃하죠. 그런데 내 신앙심이 일종의 어떤 평정 상태를 유지하면 그런데 잘 안 넘어가요. 잘 안 가게 되죠. 언제 잘 넘어가나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럴 때 그냥 홀랑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명동밥집에 봉사를 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명동밥집에 봉사를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0번 나왔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100번의 은총을 주시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오늘 굉장히 봉사의 판을 깨는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 가계치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천교구에 굉장히 유명해서 교구장님이 공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이고,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가계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건 나보다 3대, 4대, 5대, 6대 조의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죄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의 죄를 끊거나 풀어야 돼요. 뭘로? 기도로. 그게 가계치유를 주장하는 분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잘못이 용서가 되고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가톨릭 교회 교리랑 맞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그러면 무당에게 굿을 부탁하듯이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일종의 뭐랄까, 신심은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믿음 같은 거.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면 뭔가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잘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계치유는 가톨릭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를 나에게 따져 묻는 하느님이다. 그런 하느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랄까 마음의 평정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나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하루에 신자들은 영성체를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자, 3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저한테 사인 보내신 거 아니죠? 예. 3번. 네, 좋습니다. 2번. 1번.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 난 네가 뭐라고 하든 손을 안 들겠어라는 표정으로 학사님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알겠습니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어떻게 2번이죠? 뭐 그런 걸 빨리 답이나 알려줘요. 시간도 없는데. 예. 미사에 온전히 참여했을 경우 카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2번까지 영성체가 가능합니다. 지향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우리 많은 분들은 혼인미사하고 평일미사 가면 2번 할 수 있는 지향이 다르니까. 아니요. 지향이 같아도. 근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강조해야 되냐면 제가 예전에 명동 보좌를 했는데 명동에는 평일에 4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6시 반, 10시, 저녁 6시, 7시.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매일 4번의 미사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의 영성체를 합니다. 4번의 영성체를 했다고 4배의 은총이 올까요? 그러면은 직장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영성체만 하러 미사에 다니게요? 그렇지 않죠. 영성체를 한 번 하더라도 내가 그 성체를 온전히 영하고 이 미사가 끝난 다음에 세상에 파견됐을 때 성체를 영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영성체 횟수만큼 은총이 떨어진다면 아마 영성체만 하러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은총에 대한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잘 알 때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사제와 미사를 할 때 지금처럼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신자들의 등을 지고 미사를 했었습니다. 영화나 이런 거 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답이나 알려줘요. 왜 그랬죠? 아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을 봤을까요? 네?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십자가. 네,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틀렸다기보다 동쪽을 바라서 동쪽. 동쪽이 왜 중요하죠? 태양이 뜨는 쪽이죠. 태양이 뜨는 쪽이 왜 중요하죠? 태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태양이 떴다 지고 그 다음날 다시 뜨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태양이 졌지만 그 다음날 다시 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부님이 신자들 꼴보기 싫어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사제와 신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했는데 그 방향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동쪽을 바라보고 미사를 했다. 이런 의미들을 저희가 잘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유럽에 갔을 때 오래된 성당들이 대부분 제대가 어디에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그림을 보거나 여행을 가셔서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수를 찍는 성수대 혹은 성수반, 성수를 우리가 왜 찍죠? 네? 정화, 그렇죠.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네. 정화입니다. 왜 정화를 하죠? 내가 속세에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성수를 찍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수대 혹은 성수반, 성수를 찍는 그것은 성전의 안에 있어야 될까요? 성전의 밖에 있어야 될까요? 밖에 있어야죠. 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화를 해야 되니까 성전 밖에 있어야 맞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 그냥 놓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수 찍으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걸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자꾸 미신처럼 되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을 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 8가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의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저는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의 시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살아야 한다. 하느님 나라 시민의 자격.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완전히 이 앞이 그냥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의 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똘레, 그렇죠? 오랜만에 이 단어를 써보네요. 퇴학이라는 뜻이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칙, 뭐 교복이라든가 이런 걸 안 지키고 내가 초등학생처럼 살아.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의 자녀,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명동밥집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총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면 자꾸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뭘 하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면 하느님 나라에 가겠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만, 자꾸 일종의 하느님과의 뭔가 거래 관계를 성립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묵주기도 백단하면
하느님께서 마치 나에게 100단의 은총을 주셔야 돼.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고등학생 때는 100일 기도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는 거의 없었어요. 뭐 하는 본당이 있었을 수 있지. 그때는 9일 기도,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갔다가 본당에 갔는데 54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본당이. 근데 저도 54일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시문님, 옆에 본당은 100일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수험생을 위해서 54일 뿐이 안 하나요? 아니, 그럼 100일 기도하면은 은총이 더 많이 떨어지고 54일 기도를 하면은 은총이 덜 떨어지는 건가? 아니, 그러면 364일 기도를 해. 수능 다음 날부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고 옆에 본당에 가서 등록을 해서 100일 기도. 그래서 학사님들,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세요. 저처럼 아니 54일 기도하면 은총이 덜 떨어집니까? 이렇게 했다가 관계도 나빠지고 소문이 안 좋게 났어.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4일 기도를 하면은 절두사는 어때요? 103일 기도래. 103일 기도는 뭐죠? 한국 순교 성인. 그 10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103일 기도가 훨씬 더 은총을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아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의 핵심은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그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뭘 해야만 하느님 나라 가고 뭘 해야만 은총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신자들 사이에 그런 게 퍼져 있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기도를 하면 더 마치 은총을, 중세대도 그럴 수 있죠. 편퇴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 좀 더 뭔가를,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그랬는데 내가 기대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원목 그 실습을 할 때 기도해드리러 많은 병실에 다녔는데, 안녕하세요, 뭐 예를 들면 마리아 자매님 문 딱 여는 순간에 베개 던지면서 야, 꺼져,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구역장님도 하시고 뭐 분과장님도 하시고 여러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제 하느님께 다 투사가 되면서 내가 그동안 낸 헌금이 얼마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 봉사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인간적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뒤집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암에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이 그런 처지에 놓이면 굉장히 쉽게 화를 내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자케오 이야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자케오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겠다고 했더니 자케오가 뭐라고 하죠? 저도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자케오가 내가 재산을 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 거 횡령했다면 네 곱절로 갚아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zak케오는 기뻐서 한 거죠. 왜 기뻤죠? 나를 세리라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기뻤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마음을 가난하게 먹는 거예요. 내가 zak케오처럼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기뻤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명동 밥집에 봉사를 하러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 이 봉사를 하니까 하느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소중한 체험들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그 은총의 핵심인 겁니다. 내가 뭘 해야만. 그래서 제가 아까 명동밥집 봉사 몇 번 했냐고 여쭤본 게 봉사를 100번 나왔다고 해서 너무나 대단하죠. 그건 정말로 성실함과 그것은 정말 최고의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100번 했기 때문에 30번 한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쟤보다 나를 더 예쁘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포도밭 주인이 수확할 때가 되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죠.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9시에 나갔는데 인력시장에 또 사람들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12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3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빈둥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계약 조건이 뭐였죠?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포도밭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과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이 됐을 때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줬죠.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엄청 기대를 했겠죠. 야, 1시간만 일한 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는 보너스가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데나리온만 받았죠. 그래서 빡쳤습니다. 6시부터. 그래서 6시부터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죠. 우리가 떼약볕에서 온종일 일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30년을 봉사했고 20년을 봉사했고 그랬는데 1년을 봉사한 저 자매가 훨씬 더 주임 신부님한테 이쁨을 받는 걸 보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주임 신부님한테 어떻게 30년 동안 내가 봉사했는데 고작 1년도 채 안 된 저 자매에게 신부님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났죠. 왜? 똑같은 대우. 사회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은총의 주도권은 하느님한테 있는 거예요.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 그 주인은 한 데나리온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느님의 은총도 내가 봉사를 더 했으니까, 내가 오랜 시간 성당에 다녔으니까, 내가 쟤보다 세례를 일찍 받았으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실지 몰라도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사단, 전례단, 기득권을 행사하죠.
제가 유학을 마치고 유튜브에 공개돼서 좀 그렇지만 본당에 나가서 복사 배정표를 제가 짰어요. 하도 말이 많아서. 왜 우리 애는 자꾸 평일 새벽만 넣어줍니까, 신부님? 왜 우리 애는 뭐 토요일도 쓰고 제가 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니네도 새벽 미사 2달에 한 번은 평일 미사 복사를 서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사단의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사단 회합이 있는 날에 복사를 쓰는 겁니다. 보통 토요일 어린이 미사 후에 복사 회합이 있으면 골든타임은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복사단 회합하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복사를 쓰면 주일날 안 와도 됩니다. 나는 미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애들이 대부분 그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에 복사를 쓰거나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미사에 복사를 쓰죠. 그럼 나머지 갖고 이제 초등부 애들이 쓰는데 가장 억울한 애들이 토요일 어린이 미사도 하고 복사단 회합됐는데 주일 새벽 미사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건 맨날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도 새벽 미사 늦겠다 그랬더니 걔네가 뭐라 그래요? 아, 신부님,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어요. 우리 지금 다 우리도 저렇게 하고 이제 좀 어깨 좀 피고 우리도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왜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야, 니네 2달에 한 번 평일 뭐 주일 새벽에 복사 쓰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럼 복사 그만둬라. 박사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실패담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리 그만둘게요. 그래서 애들이 그만뒀어. 그러니까 마음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녀님이 엄마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베드로가 이제 1년이면 복사단 6년간 한 거 졸업인데 좀 엄마가 설득해 보세요.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중학교 애들도 기득권을 우리도 옛날에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전례단? 안 그럴 것 같아요. 레지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레지오 3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은총은 레지오를 30년 하건 전례단을 20년 하건 그 횟수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보다 봉사를 덜 하거나 나보다 세례를 늦게 받은 친구들이 잘 되면 자꾸 그런 게 배가 아파요. 그런데 하느님은 포도밭 주인처럼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주위에 어린이들이 다가가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을 못 오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어쩌면 소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총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은총의 주도권이 하느님한테 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런 은총과 사랑 때문에 자케오처럼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묵주기도를 100만 단 한다면 명동박집 봉사를 100회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순간부터 이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오염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다음부터 명동박집 봉사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이 천막특강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행위 자체는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자꾸 하느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이 순수한 봉사도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죠. 지나가다가 보는데 애들이
뭘 대단한 업적을 우리한테 했을 때 어머 너 잘했다 이렇게 합니까? 개발세발 글씨 쓰고 뭐 엄마 아빠 막 그림 이상하게 그려도 어머 예쁘다 귀엽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잘해야만 하느님이 아유 너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당당하게 하고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그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전례봉사를 30년간 했는데 성당 1년 나온 애는 주식에서 성공을 했대. 아파트 분양을 받았대. 근데 나는 잘 안 되는 건 이제 그런 게 5만 가지로 이제 하느님께 불평과 원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헌금을 여태까지 1,000원만 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10,000원을 냈으니까 그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9,000원어치의 뭔가를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는 너무나 봉사 자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봉사를 함으로써 하느님께 뭔가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봉사는 봉사 자체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느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